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제목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은 그 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거에 제가 에서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덜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동생 야곱의 존재 때문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존재감 때문에 에서가 많이 묻히죠. 예. 성경의 역사는 야곱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에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인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주인공 위주로 영화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연기를 보였느냐 그것만 머릿속에 남게 돼 있지 엑스트라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수 뒤에서 춤을 추고 뒤에서 코러스를 넣는 그런 사람 주목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중심에서 노래 부른 그 주인공만을 주목하게 돼 있죠. 주인공이 누구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영화에서도 히어로가 있다면 빌런이 있습니다. 영웅이 있다면 악당이 있죠. 그 빌런이 없으면 히어로의 존재감도 그렇게 부각이 안 돼요. 야곱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형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 때문에 야곱이 사실상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를 이해하게 되면은 야곱의 축복이 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결혼을 하고도 20여 년간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를 여셨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이 희한한 아이들이야. 이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요동을 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가끔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애를 낳았는데
나올 때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나왔죠? 에서가 쏙 빠져나왔어. 근데 그 뒤에 이제 야곱이 따라 나오는데 이놈이 나올 때 형 발꿈치를 쫙 잡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지.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에서는 신기하게도 딱 나놓고 보니까 애가 몸이 다 붉어. 색깔이. 붉고 털복숭이야. 얼마나 털이 많은지.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은 겁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털이 많다 이 뜻이에요. 야곱은 지 형의 발꿈치를 딱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는 그 말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또 두 가지 뜻이네. 또 하나의 뜻은 뭐냐? 사기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성장하면서 굉장히 거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털도 많고 생긴 것도 와일드하게 생겼지만은 아주 사냥꾼으로서 아주 용맹한 남자로 자라나게 돼요. 근데 야곱은 정반대야. 굉장히 차분해. 속이 깊고 생각이 깊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돌지 않고 야곱은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왜냐? 당시에는 험한 세상이었고 족장이라고 하는 부족을 이끌기에는 에서처럼 용맹한 그런 남자가 그래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끼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둘째 아들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러나 부모가 누구를 더 선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거기에서 이미 정해진 겁니다. 순번은 정해진 거예요. 장자의 권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장남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장남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에부터 벌써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죠. 장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firstborn, 초태생이다. 처음 난 사람, firstborn. 장자의 권리는 뭐냐? birthright라 그래요. birthright. 장자의 권리. 장남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신분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사후의 모든 결정에 대한 우선권이 장자에게 있어요.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자식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그게 장자의 특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족장 시대의 장남이 그 가족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친족을 대접해야 되는 의무까지 장자가 지게 돼요. 장자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족들도 자기가 다 챙기고 대접하는 게 장자예요. 그래서 그 몫이 2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자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장자예요. 권리가 생기면 의무도 생기는 겁니다. 장남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이미 보장된 권리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뭐라 그러냐? 생득권이라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생득권. 즉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불변이 아닙니다. 장자가 그 품행이 합당치 않거나 굉장히 폐륜적으로 살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 장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 누구죠?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보통 야곱의 장자 하면은 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다는 넷째예요. 르우벤이 장자고요. 그 다음에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 넷째입니다. 장남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왜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했느냐?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했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어. 막장이지, 폐륜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권을 뺏어서 누구에게 줬을까요? 누구에게 줬을까요? 요셉에게 줬어요.
장자의 권리가 11번째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르우벤은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장자권이 박탈되는, 이게 흔치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박탈될 수 있다는 거죠. 에서의 장자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축복이고 소중한 거죠. 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자로 태어난 건 아닐 거예요. 혹시 장남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남. 몇 분 계시네요. 네. 여러분이 다 장자로 태어난 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잖아요.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건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지금 특권 딴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특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질까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모든 민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수백 수천의 민족이 있잖아요. 부족까지 합하면 몇만 개의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민족 중에 장자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 장자 민족으로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장자라고. 이스라엘은 장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장자,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독생자예요. 그래서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장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마다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장자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그분이 장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장자가 뭡니까? firstborn이에요. 그 장자임을 드러내는 표적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특권에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께 붙은 자이기 때문에.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는 말이 딱 이 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장자가 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장자의 축복이 복된 건데 왜 에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해지고 말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어요. 큰 사냥감을 잡았는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인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바이벌 게임할 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막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토끼몰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산중에서? 네? 그 토끼몰이하고 막 토끼 잡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 산 뛰어다니는 게 그 작은 토끼 하나 잡는 것도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제가 그때 이야 이 사냥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체력이 요구가 되는 게 사냥입니다. 그 에서가 그 사냥을 하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쭉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동생이 탁 앉아서 불에다가 죽을 탁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 색깔이 뭐예요? 붉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붉은 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맛있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그 죽 빨리 나한테 주렴. 근데 이 야곱이 평소 생각이 깊고 야가 빠진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형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 이 죽 먹고 싶지? 내가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이게 그냥 야곱이 툭 던진 말 같지만은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모든 생각, 모든 원함이 장자권에 꽂혀 있어요. 마음 깊이 숨겨놓았던 장자권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형, 그거 팔어. 근데 그때 에서가 어떤 말을 내뱉었느냐. 야곱이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죽을 줄게. 이때 에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성경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모든 게 에서 중심으로 흘러갈 건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경 역사가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오바지 사실. 뭘 죽을 지경이야. 한 끼 못 먹어서 좀 배고픈 것일 뿐이지. 근데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가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팥죽이 더 지금 중요해. 이런 얘기거든요. 육신의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장자권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순간의 고통일 뿐이고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권리고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죽 한 그릇 먹고 싶은 에서의 욕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도록 만든 거죠. 그는 장자의 권리가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야곱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에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툭 던졌는데 그 말에 이렇게 경박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야곱도 놀랐어요. 왜? 나는 지금 평생에 걸쳐서 내가 못 가진 그 권리,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그 권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데
저 형의 입에서 그렇게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툭 던져봤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야곱도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거 잘 됐구나, 옳았구나.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형한테 그럽니다. 형, 그러면 좋아, 맹세해. 그냥 넘어갈 순 없지. 맹세해. 그러니까 에서 그럽니다. 그래, 맹세할게. 장자권 너한테 줄게. 맹세할게. 빨리 죽이나 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넙죽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는 거죠. 성경은 이런 에서의 태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주절거렸다 이 뜻이죠.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가문을 대표하고 이끌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가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축복을 걷어찼죠. 그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영토에 대한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복을 걷어찬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어요. 인류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이 말을 뱉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특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박하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성경에 비슷한 게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 왼편 오른편 강도들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뭐냐? 신앙의 경계를 갈라주는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는 스토리거든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이 각 사람의 선택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갈라주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구원의 라인에, 섭리의 라인에 쓰는 것이고 에서는 그 섭리의 라인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고, 어떠한 경계와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서는 항상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들에 대한 반응이 컸어요. 그는 사냥감을 쫓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배가 부르고 내 눈과 귀가 즐겁고 내 육체가 만족하는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부인을 얻어도 이방 여자 둘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원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나중에 가서야 에서가 자기 동족 중에 같은 히브리 사람 중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건 뭔 얘기하느냐? 믿음의 사람 이삭조차도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안 되시죠? 이삭도 에서가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과 선조로부터 주어진 책임과 권리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에서에게 줬어요. 에서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권리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장자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쥐가 장자도 아닌데. 만약 저 장자권이 내게 올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형과 비열한 거래를 해서라도 저거 내가 갖고 싶다. 하나님이 형 대신 나를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 이삭이 형 대신 나에게 복을 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조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장자의 권리만큼은 취하고 싶은 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결국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나에게 오는 축복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축복이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서는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축복이 오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고, 야곱은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축복이 오기를 갈망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한 놈은 주려고 해도 줬는데도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놈이 있고, 한 놈은 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게 갖고 싶어서, 너무 그게 소중하게 생각돼서 어떻게든지 그걸 받고 싶어 하는 놈이 있어. 그럼 누구에게 주겠어요? 뻔한 거지.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에서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나누일 수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예배와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뜻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에서 같은 사람은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하늘부터 오는 신령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만을 찾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에서의 모습이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들을 뛰어다니고 산을 뛰어다니고 천지백갈 세상 천지를 돌아다녀. 활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돌아다니겠지.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큰 사냥감을 어깨에 이고 집으로 들어오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정작 아버지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없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가지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세상을 전체를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다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정작 아버지 집에서 나에게 올 축복을 내가 받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게 여러분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아무리 천지를 돌아다니고 아무리 큰 사냥감을 물고 와도 정작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축복이 나한테 흐르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이 복이 나한테 흐르질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에서는 인생 꽝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늘의 장자의 권리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도 뭡니까? 이곳이 장자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 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장 나는 장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장자다. 내가 비록 야곱이라도 나는 장자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야곱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자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버리운 자예요. 원래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라인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중요한 거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책임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께 붙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과 고난도 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소중한 장자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지 마세요.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곤비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힘든 일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원은 나중 문제고 지금 내가 당장 죽겠는데 믿음 생활이 뭐가 필요가 있어. 마치 에서처럼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딱 요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의 문제보다 내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해.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보다 내 배가 부르고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게 더 중요해. 이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가 아닌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끔 팥죽 한 그릇을 딱 써놓고 여러분 앞에서 딱 대기시켜 놓고 여러분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에서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개,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던져줬는데 개처럼 물어 뜯었거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줬는데 돼지처럼 발로 밟아버렸거든. 우리는 절대로 에서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히브리 기자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뜻에서 에서를 교훈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신앙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중에 타락하고 에서와 같이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 망령대라는 이 헬라어 메벨로스란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저 예를 들면 저 문지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문지방에 딱 있으면 뭐예요? 여기로 싹 들어오면 여기는 교육관 아니고 여기로 싹 나가면 교육관 바뀌고 이 문지방은 드나들기가 쉽잖아요. 접근이 쉽잖아요. 저기에 포지션이 있는 게 바로 메벨루스예요. 망령되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게 뭐냐? 정함이 없는 마음이지. 세속적이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결국 다시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은혜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것이 더 소중하세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찌 피하리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죠?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이게 귀한 걸 아니까. 그 귀함을 알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애서짝이 나는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끝까지 야곱처럼 장자의 길을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